오늘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변화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한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번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이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추석이면은 막 차례를 지낸다고 그러고 막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죽은 자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살아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살아있을 때 잘 돌봐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죽은 다음에 비석 뻑적지근하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거 찾으려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을 때 잘하는 살아있을 때 더 관심을 가지고 전화도 한 번 더 해드리고 더 맛있는 거 사드리고 더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가장 못하다가 죽은 다음에는 뭐예요? 자기가 마치 효녀처럼 그래서 상갓집에 가보면요 유난히 이렇게 통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집에서 가장 속썩였던 불효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딱 그만 알아요. 왜? 그 불효자는 그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한 건 줄 알고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창현 성도나 우리 이자 성도나 이 자녀들이 또한 어머님한테 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잘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떠나고 나면 후회가 막심합니다. 왜 내가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한 번도 맛있는 거 사드리지 않고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나 하고 후회가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잘 몰라. 늘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지체가 뭐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교가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면서 바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앞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공고한 바울은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새 생명을 소유한 새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어가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성도들이 아직 땅에 살고 있는 한 그 상태와 신분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은 이것을 완전히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안 끊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즉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 장사되었으므로 인해 성도의 신분은 완전히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단을 가지고 육체의 원리와 생각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소멸시켜 나가야 한다는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음란과 부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5가지 땅에 있는 지혜 중에서 첫 번째 음란은 성적 부도덕을,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간음, 또 다른 사람을 품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을 배제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부정은 로마서 1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죄악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성적 변태나 도착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것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이교 사회에서는 혼전, 성관계나 혼의 정사, 모양만의 결혼이 다하는 것으로 용납되고 있었는데 결혼의 신성성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중시하는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이교 풍습은 폐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이 에베소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의 아내를 빼앗고 그 이웃을 행하는 간음 행위와 탐심과 원이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탐심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전념하게 하고 성적 방종을 초래하기에 우상 숭배라고 바울은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질에, 여자에, 아니면 또 이 땅에 이 욕심에 이런 데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일주의,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환영하고 초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함과 탐심을 물리쳐 주시고 이런 우상 숭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사회가 음란하고 퇴폐스러워진다고 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음란, 잡지, 주택가나 학교 주변의 퇴폐, 유흥, 업소들을 추방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에는 그 법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학교 앞에 몇 메타까지는 이 퇴폐업소나 유흥업소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거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날로 변화되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도나 불신자나 그 하루의 삶이 보다 발전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후퇴요 나고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명제는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지금 성화의 가정에 있기 때문에 지로운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보다 새로워져야 하고 발전돼야만 합니다. 주님은 성도에게 그러한 성장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 성도와 변화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옛사람의 본질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고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옛사람의 본질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음란인데 이는 부정한 관계에서의 성적 결합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둘째의 부정은 육적인 부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실상은 정신적인 불결 상태까지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우울증 환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먹기 살기 좋고 이 편한 세상에서 살기 좋은 세상에서 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뭡니까? 마음의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살기는 좋아졌는데 마음의 공허함 이것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삶의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니까 뭘로 해요? 술로 달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답이 나오잖아요. 마음의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사욕은 무절제한 욕망을 뜻하고 넷째 악한 정욕은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욕심을 우리는 잘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제 욕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욕심을 벗어버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를 주면 하나를 더 갖고 싶은 마음, 두 개를 주면 네 개를 갖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있음으로써 내가 많이 마음에 뭐가 와요? 번민이 오고 번뇌가 온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되면 좋은데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나한테 뭐를 줍니다. 근데 하나를 주니까 뭐 또 하나가 생각이 나. 하나 더 주세요 했는데 그 중에서 안 줬어. 그럴 때 어떡할 거예요?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쓰고 자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를 못하고 그저 더 갖고 싶은 마음.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명에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있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탐심은 무엇이든지 욕심나는 것을 무조건 갖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늘 갖고 이게 앞으로만 내 앞으로만 근데 내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했는데 이는 올바른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하나님 대신 이익이나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되므로 결국 주를 떠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댕긴 지 7, 8년 막 이래 됐어도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아직도 세상을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따르고 있고 세상 것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두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8절 9절에서도 옛사람 행동 곧 육에 속한 자들의 행위를 지적했는데 그 내용은 분냄, 악의, 해방, 거짓말, 그 부끄러움, 말들 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이웃을 해치려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어 나타나는 형상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말이란
추한 음담 패설이나 욕설을 의미합니다. 입에서 막 거친 말, 막 남을 막 비방하는 말, 남을 막 비하하는 말, 그다음에 막 욕을 하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이웃의 영혼이나 정신을 오염시켜 병들게 하는 것으로 결코 성도들이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모두 성도들이 피해야 할 것인데 바울은 본문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런 성품들은 무익하나 용서하지 말고 철저하게 근절시켜야 함을 역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 하여 간과하지만 성도들은 그런 미지근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런 모습들과 절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나 어울리지 결코 거듭날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 생명으로 바꿔졌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새 생명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거듭나야 돼. 심령이 변화되어야 돼. 세상에 살아가 있을 때 그대로 그 심령으로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탐심으로 가득 차서 살면 안 되고 새 생명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은 가령 어떤 모습일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땅에 있는 지체 곧 옛사람을 성품을 지니고 사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에 국한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데 자신의 몸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음란과 부정과 생각을 근절시켜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이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와서 지금 자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안 보이니까 어디 와 계셔요? 이러지만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저를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늘 도와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나의 욕심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늘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 대한 얄팍한 시기심 때문에 더 큰 범죄를 범한 일이 없어야만 합니다. 시기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였으며 사울은 다윗을 괴롭히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농사하는 자입니다. 아담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드리는 그 곡식으로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근데 아벨이 드린 이 양의 피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무엇을 가지고 했어요? 농사하고 뭐 양의 새끼를 잡았을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거.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아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거 그 시간 되면 맞아. 이렇게 그렇게 아니라 무의미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신령이 변화를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근데 변화받을 생각은 안 하고 에이 뭐 주일날 냈으니까 뭐
또 이 목사님이 오라니까 가서 또 한 시간 앉아 있어야 되겠네. 밥이나 먹고 와야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찾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만나주셔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도 만나주십니다. 아버지 나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직도 세상 사람이고 내 안에는 더러운 찌꺼기가 많이 있고 아직도 불결한 것이 많이 있고 거짓이 난무하고 있고 위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다 변화시켜 주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잖아요. 사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울은 또 다윗 왕을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수없이 칼도 던지고 단탄도 던지고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미신을 숭배하잖아요.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하잖아요. 그러다 그 영혼이 망해버리잖아요. 왜?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 점점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되는 것 같아. 내 마음대로 하면 막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은 패배주의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내 영혼이 잘되면 내 범사가 다 잘된대요. 이게 내 영혼부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거짓을 버리고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휴, 와서 놈이 앉아있다가 끝나면 가고 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를 믿는 기간도 오랜 사람이 시기와 사욕에 이끌려 교회의 문제가 되게 된다면 성도라 부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성도들은 스스로에게 그런 부분이 없는지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묵은 닭이 뭐예요? 고기가 질겨요. 묵은 닭이 뭐예요? 쫙요 사람들을 쫙. 왜? 오래됐다고 아는 척하고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어떻게 해요? 그 성품을 닮아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 물려주고 섬기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십자가의 상에다 피 흘려 죽어 주셨잖아요. 세 번째는 새로워져야 할 성도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입은 옷을 벗어버리라고 8절에 말하고 있고요. 성도는 과거 옛사람의 모습을 지나고 벗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과거의 성품이 근절된 대신 그 빈자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찬송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강고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하면서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야 되는데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많이 보여. 세상이 너무 많이 보여. 이렇게 해야 잘 살고 저렇게 해야 잘 살고 이렇게 해야 내가 건강하고 저렇게 해야 건강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그 세상적인 것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옛날에 욕심을 부렸던 자라면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 가야 돼요. 물론 내일의 희망을 갖고 살고 있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불렀는데 어떻게 한가? 가야지. 안 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돈 많은 청년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너 십계명은 다 지켰니? 예,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그 부자잖아. 네가 돈이 많잖아.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뭐요? 심히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대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움켜쥐잖아요. 움켜줘. 아까운 생각 때문에 안 움켜쥐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을 망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베풀어야 돼요. 우리 그 시골에 가보면 밭 한가운데 옹단샘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시사철 겨울이고 여름이고 참 물이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그 옹단샘물이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앞에 막히니까 고이게 되잖아요. 그게 썩어버려요. 마찬가지로 그 샘물이 어떻게 자꾸 흘러가야 돼. 그래야지만 어떻게 샘물이 자꾸 솟아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움켜쥐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베풀어야 돼. 그럼 우리 생각이 아우 아까운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베풀어라 이거예요. 네가 주면 줄수록 내가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기론을 들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말씀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베풀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옮겨진다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이래서 다 협력해서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움켜진다고 된 것이 아니에요. 움켜질수록 내가 어떻게 해요? 간직이 더 나. 왜? 더 가고 싶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움켜질수록 더 가고 싶어.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을 베풀고 나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변화가 성도 각 개개인이 일어날 때 그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모습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타인만을 비난한다면 진정 무책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변화해 주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을 창출해가는 모습이 성도에게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죄 지은 자를 무조건 용서하셨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에게는 삶의 변화가 요구됨을 명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지난날 욕심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나누는, 베푸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친구란 자기 이외에 자기를 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움켜쥐려고 하면서록 우리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공허함과 허망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병든다는 거예요.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의존하게 되고,
마약에 의존하게 되고 세상 돈에 의존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공허함이 와요. 허망함이 와요. 허무해요. 내 인생이 뭔가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샘물처럼 날마다 어떻게 해요? 퍼내야 돼. 고이지 않게 썩물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나누고 베푸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